영계에서 만난 사람들. 이상원 선생. 스탈린. 인간들 사이의 대접을 받지 못해 은둔 생활.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두뇌나 지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한정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스탈린은 신의 능력을 능가하리만큼 권력을 휘두르며 신의 모습처럼 군림하면서 지상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스탈린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는 칼 마르크스 가까이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탈린은 자기의 처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소위 군중 집회를 자주 열고 있었다. 지상에서 하듯이 그 모임에 나가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스탈린의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누추한 토담집과 담으로 막혀진 조그마한 집들이다. 그는 이 집에서 소규모의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 늘 모두는 스탈린을 신처럼 모셨던 사람들이었다. 그 주위에는 삭막하며 적막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 누군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무시무시한 분위기이며 서로서로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스탈린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상에서 왕 노릇했으니 이곳에서도 자기를 신처럼 모셨던 이들로부터 그대로 대접받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 주위를 맴돌면서 며칠간 조용히 살펴보았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방의 문을 열고 손짓하며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불려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살펴보니 그가 바로 스탈린이었다. 왜 저렇게 숨어서 몰래 들어갈까 궁금했지만 그것을 알 길이 없었다. 나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 광경을 계속 살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위를 살피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는 이도 들어가는 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옷차림을 조금 초라하게 하고 그 집 가까이 다가갔다. 만약 들통나면 무얼 좀 달라고 말하면서 거지의 신용을 내려고 했다.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니 그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소리는 내 동족의 피 비린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으니 이제 그만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 편안히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스탈린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내 민족과 내 종족을 위해 싸움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왜 패자가 되라는 거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우리 모두 다시 힘을 합하면 재기할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아낙네의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스탈린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과 눈물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며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고 울먹이었다. 나는 도대체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지상에 살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스탈린을 신처럼 모셨으나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스탈린의 독재를 모두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키면 이 가족은 구제받을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숨어서 만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탈린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조그마한 처소에 숨어가면서 다니는가? 사람들이 다니는 모든 장소가 감시의 대상이므로 그는 옷차림을 항상 바꿔가면서 다녔다. 그래서 스탈린의 정체를 알기엔 정말 힘이 들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는 스탈린의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가면을 쓰고 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선생인 스탈린을 뵈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출입구에 한 젊은이가 나에게 어디서 왔으며 누구냐고 물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 곳이며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선생님이 이곳에 계신다기에 만나 뵙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전했다. 잠시 후 스탈린은 나오지 않고 다른 젊은이가 나와서 우리 선생님은 왕으로 추대받는 곳이 아니면 가시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정문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였는데 스탈린이 내 등 뒤에서 나타났다. 이상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나의 몸을 돌리니까 청년들이 불쑥 나타나서 나를 꽉 잡아 쥐었다. 그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왔느냐고 했다. 나는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백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여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모시고 오랬다. 고 외쳤다. 스탈린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여기 모셔 오라. 그러면 내가 그곳을 방문하겠다. 고 했다. 나는 하나님은 개인의 가정을 방문하시리만큼 한가하지 않다. 고 했더니 그는 나에게 나도 그렇다. 나도 대단히 바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선생님의 이론을 좀 배워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말했더니 청년들이 나를 놓아주었다. 그런데 스탈린은 무얼 알고 싶으냐? 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평소에 선생님의 사상에 관심이 많았기에 그 이론을 배워가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어차피 왔으니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고 했더니 내일 이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를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이 장소는 이론적 내용을 말하기에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내일로 약속을 하고 나오는데 또 그 청년들이 나를 잡아 이곳에 다시 오지 말라. 한 번 더 오면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 다음 날 그 처소에서 조금 떨어진 음침한 곳에서 스탈린을 만났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스탈린 혼자만 서 있었다. 나는 위대한 선생님이 어찌 혼자 있느냐고 했더니 그는 나를 조그마한 방으로 인도했다. 그곳은 스탈린이 몰래 드나드는 곳이었다. 나는 그가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정말 내 이론을 배우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스탈린은 이곳은 아주 큰 소리로 강의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은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론을 이곳에서 이야기하면 이 주위에서 추방당한다고 한다. 자기를 아는 이들은 이 주위에 극히 소수뿐인데 어떻게 자기를 알았는가 하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더니 그는 자기를 숨겨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를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래, 이때다 라고 생각하여 나의 집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선생님의 이론을 가르쳐 주시오 라고 했더니 아주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경계했다. 거기에 데려가서 자기를 고문할 것이 아닌가 하는 듯한 태도와 눈빛이었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방법을 요청하면서 자기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히려 나를 구해 주셔야지요 라고 내가 반문했더니 그는 그러면 당신을 따라가겠소 라고 했다.
그날부터 나는 스탈린을 인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주위를 두루 구경시켜 주었다. 나는 그에게 갖가지 평화로운 삶, 안락한 삶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노래와 춤, 만물의 화답, 하나님의 광채, 갖가지 평화로운 모습을 구경시켰다. 그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하고 물었다.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모시는 사람들만 살 수 있다고 했더니 그는 칼 마르크스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가보자. 거기서 자기도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통일사상의 전 부분을 청강한 이후에야 그것이 허락된다고 했더니 성급하게도 지금 당장 강의를 듣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통일사상, 승공사상, 참부모님 사상, 공산주의 이론의 오류 등에 대하여 낱낱이 설명했다. 그 후 스탈린은 나에게 당신은 어디서 그걸 배웠소? 하고 물었다. 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상에 살 때 참부모님께 배웠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의 부모는 참 훌륭하고 대단한 혁명가라고 했다. 우리 부모님은 혁명가이긴 하나 참사랑의 혁명가요. 모든 인간이 구세주요. 라고 했더니 스탈린은 나에게 나도 지상에 살 때 구세주 대접을 받았다. 고 말한다. 그럼 지금 왜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인간들 사이에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태까지도 그는 자기의 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금은 참부모님을 소개할 단계가 못 된다. 그러나 그가 통일사상 등을 경청하는 것으로 볼 때 희망이 있다고 본다. 아버님, 어머님, 기다려 주소서. 제가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드리겠나이다. 1998년 5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